여러분, 혹시 주위에서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완벽한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가만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말이나 행동에 전혀 실수가 없다 싶으신 분, 혹시 본인을 가리켜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 여러 위대한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오전 예배 시간에는 우리 다윗에 대해서 살피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 하면 사실 성경의 여러 인물 가운데 매우 뛰어나고 위대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전 예배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지만은 이 다윗의 삶도 살펴보면 완벽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그 부분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 인생을 돌아보면 이렇게 완벽하지 못해서 어둠의 때를 지나가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오늘 본문에는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의 삶 가운데도 이 어두운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수많은 위대한 사역들을 하는 가운데에 오늘 읽었던 이 열왕기상의 19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 가운데에 어둠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이 어둠의 때에 빠져버렸을까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럼 지금 엘리야가 이세벨이 보낸 사신을 통하여서 들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위협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 친구들과 싸울 때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험한 세월을 살았던 것 같은데, 어릴 때는 친구들과 싸우다 보면 매우 험한 말들도 하곤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그 당시에 그렇게 무섭다고 느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컸습니다. 늘 뒷자리에 앉았고 그 누구도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 엘리야는 지금 이세벨로부터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이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혹시 이세벨이 누군지 아십니까?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의 아내입니다. 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 때문에 전전긍긍할 때에 악한 계략으로 나봇을 죽이고 그 밭을 빼앗게 한 사람이 바로 이 이세벨이지요. 그러니까 이세벨 하면은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만 악하게 하는 것을 끝내는 사람이 아니라 이 이세벨은 행동으로까지 옮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악한 이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향하여서 사신을 보내어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했으니 이 엘리야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이 엘리야의 심정이 갑자기 낙심이 되고 깊은 좌절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야는 이세벨로부터 이 메시지를 듣기 전까지 어떤 일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18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엘리야를 떠올릴 때에 가장 탁 떠오르는 그 큰 사건들이 바로 앞선 18장에 기록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갈멜산의 하나님. 찬양대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이 한번 있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함께 막 붙었습니다.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한번 보자 이래가지고 850대 1의 영적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승리는 누가 했습니까? 엘리야가 했습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심이 그 자리에서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 엘리야가 기도하였더니 비가 내리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연이어서 계속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했을 때에 그곳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이 보고 엎드려서 무엇이라 외쳤냐면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엘리야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엘리야는 너무나도 신이 났을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게 드러났고 그것을 바라보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도다라고 외쳤으니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만이 아니죠. 그 일이 있은 직후에 그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셨지요. 그때 이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는 아합 왕 앞에서 달려가기까지 했습니다.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곳에 비가 내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마차보다 빨리 달려가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쯤 되면 엘리야는 어떤 기분이었겠습니까? 짐작도 잘 안 되시죠? 짐작하기도 사실 힘듭니다. 850대 1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었는데 비가 내리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마차보다 빨리 달려갈 수 있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결단코 쉬운 경험이 아닙니다. 제가 요즘 한번 운동해 보겠다고 저녁마다 태화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안 달려지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래도 좀 뛰었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 달려보려고 하니까 정말 안 달려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이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니까 힘을 얻어가지고 마차보다도 더 빨리 이스라엘로 가는 아합 왕 앞에서 달리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앞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나게 영적으로 고치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오늘 이 19장의 말씀이 바로 이어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다면 이세벨의 이런 위협 정도는 가뿐히 그냥 무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러한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엄청나게 강하게 임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에게 분명하게 경험이 된다면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나와 전혀 상관없을 것이다. 내가 분명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이 엘리야는 이 이세벨의 위협을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지경에까지 갔어야 합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좀 전까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사신을 통해서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말을 듣게 되니 그는 깊은 좌절 가운데로 빠져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완벽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완벽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우리의 연약함을 분명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작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지 않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원수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죠.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잔뜩 웅크리고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안한 마음을 심어주고 믿음을 흔드는 상황을 만들어 줍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육체를 피곤하게 만들고
또 때로는 너무 즐거운 일이 많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때에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앞서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결코 우리는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결코 온전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인정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이 엘리야의 모습을 그러한 관점에서 볼 수가 있지요. 이세벨의 위협에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이 사신의 메시지를 들은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면 멀고도 먼 곳으로 도망합니다. 그는 먼저 이세벨이 전한 소식으로 인하여서 부엘세바까지 갑니다. 이 부엘세바는 유다 남부의 블레셋 땅과 인접한 광야에 있던 성읍입니다. 이스라엘의 전 영토를 설명할 때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는 표현들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엘세바라는 곳이 지금 이 엘리야가 있는 이스라엘로부터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니까 무려 142km입니다. 감이 없으시죠? 142km 하니까 울산에서 한 김천 정도 됩니다. 김천이 기억이 안 나시면 나중에 지도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42km입니다. 사람이 하루 걷는 거리를 대략 한 32km 정도라고 봅니다. 32km를 하루에 걷는다면 142km라면 걸어서 며칠 걸릴까요? 한 4일 정도를 잡아야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엄청 먼 거리지요. 게다가 보십시오. 국경지대를 벗어나는 곳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얼마나 이 이세벨의 그 위협에 마음이 낙심되었는지 좌절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거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에서 부엘세바까지 간 이후에 사환을 부엘세바에 두고 하룻길을 더 광야로 들어갑니다. 앞서서 하룻길이 한 몇 킬로라고 했습니까? 32km 정도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로부터 몇 킬로까지 도망을 갔습니까? 대략 한 170km까지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게 무섭고 두려웠으면, 이세벨의 이 위협이 얼마나 크게 다가왔으면 170km까지나 되는 거리를 도망갑니까? 여러분, 간혹 가다가 내가 뭔가를 실수를 했거나 누군가가 나를 위협하려고 할 때에 그 사람을 피해 다니는 경험들은 있으시죠? 분명히 앞서서 서로가 완벽하지 않다, 완전하지 않다 했는데 피해 다닌 적이 없다라고 하시니, 간혹 가다가 자기가 잘못했거나 또 누군가 나를 위협할 때에 피해 다니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피해 다니면 한 어느 정도 피해 다니셨습니까? 혹시 누군가가 나를 위협하는 것 때문에 이사 가신 적 있으십니까? 이사 가보신 분? 없습니다. 그냥 대충 그 사람 눈에 안 띄게 다니는 정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는 무려 170km나 되는 거리를 도망갑니다. 그가 도망한 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가 느꼈던 그 두려움의 깊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요. 그가 얼마나 큰 위협을 느꼈으면은 그 국경을 넘어서 광야 안에까지, 광야에서도 하룻길을 더 들어가겠습니까? 그가 느꼈던 위협이 얼마나 큰지 여기에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또 끝이 아닙니다. 하룻길 되는 길을 더 들어가고 난 이후에 그가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습니다. 그런 이후에 그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170km나 되는 거리를 도망왔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로뎀 나무도 크지도 않습니다. 작은 나무입니다. 한 1m에서 2m 정도 되는 나무인데 그 밑에 그늘에 들어가서 앉아가지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주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아니 170km나 도망왔으면 이제 좀 마음에 안심하고 다시금 어떻게 하면 일어날까를 고민할 수도 있는데 무려 170km나 되는 거리를 도망와 놓고도 그의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뭐라고 합니까?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엘리야가 느꼈던 이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지금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왔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충분히 이거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러한 두려움이 자기를 엄습했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괜찮다, 평안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자신도 모르게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경우들을 경험하고는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우리문답, 우리 81문답에서는 이렇게 묻고 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질문이 이렇습니다. 모든 참 신자들은 현재 자신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는 것과 장차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을 항상 확신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구원에 대한 확신은 확신을 얻은 후에도 여러 가지 근심, 죄, 유혹, 탈선으로 인해서 약해지고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항상 함께 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참 신자들은 결코 완전한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었습니까?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답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은혜와 구원에 대한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 신자들도 그것을 얻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리고 확신을 얻은 후에도 여러 가지 근심, 죄, 유혹, 탈선으로 인해서 약해지고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은혜의 상태, 장차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으로부터 늘 항상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처럼 결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가지만 나도 모르는 상황에서,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경우들을 경험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때로 지치고 주저앉게 되는 이러한 일들 여러분 결코 이상한 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주저앉히게 만드는 일들은 결코 이상한 일들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일을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영적 침체가 찾아올 때마다 그냥 무작정 언젠지도 모를 기약 없는 그 시간들을 바라면서 주저앉아 있어야만 되겠습니까?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엘리야처럼 로된 나무 아래에 앉는 것과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찬성도 여러분,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진 그 순간에 여러분 너무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는 마음이 무너져서 도망쳤습니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만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엘리야가 한 것이라고는 도망가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가지고 죽기를 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냥 진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엘리야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멀리 도망하고 난 뒤에 그냥 하나님 내 목숨 거두어 주십시오 하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4절과 5절 사이에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런데 이것을 보라라는 말입니다. 5절 아까 읽으셨지만 5절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라면서 약간 좀 밋밋하게 보이는 구절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사이에 무엇이냐면은 그런데 이것을 보라라는 전환 문구, 강조하는 말이 여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 이것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보라는 것이죠. 엘리야는 뭐 했습니까? 도망가고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만지셨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지 않습니까? 뜻밖의 일이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이것을 기대하고 도망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이것을 기대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갔고 거기에서 하나님 내 목숨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잠든 이유가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잠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어서 이 엘리야를 만지셨습니다. 만지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지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그에게 주시면서 그로 하여금 먹게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이것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이 모습 보십시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친히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만져주시고 먹을 것을 주셔서 먹이셨는데 그가 뭐 했습니까? 먹고 다시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지요? 다시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회복을 위하여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먹는 이 행위를 가지고 그가 회복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이 엘리야의 의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를 먹이셨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누워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누워버린 이 엘리야에게 다시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를 먹여 주셨습니다. 다시 누워버리는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다시 어루만져 주시고 먹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참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참으로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엘리야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의 상황이, 그의 심정이 어떤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엘리야에게 가만히 천사를 보내어서 어루만져 주시고 먹이시는 이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대요리 문답 81문답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거기 뒤에 보시면 그러나라고 하면서 이후에 문장들이 있는데 우리 그러나부터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항상 함께 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참 신자들은 결코 완전한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확신을 얻은 후에도 여러 가지 근심, 죄, 유혹, 탈선으로 인해서 약해지고 일시적으로 그런 믿음들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항상 함께 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참 신자들은 결코 완전한 절망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럼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할 수 있습니다.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새 힘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오늘 읽었던 말씀의 8절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8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8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다시 회복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먹고 다시 돌아 누워서 자고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다시 어루만져 주시고 먹이셨더니 그가 이제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서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산에 가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게 되지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 광야로 들어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는 다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니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일하십니다. 나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고 나는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먹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들어오시면서 주보를 받으셨을 텐데 혹시 오늘 칼럼 보셨습니까? 칼럼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지금 살짝 커닝해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살짝 더 밑으로 내려가지고 저 끝에 한번 보십시오. 저기 끝에 보면은 주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라고 굵게 되어 있는데 그 이후부터 우리 함께 한번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이것만 점검하십시오. 그러면 이길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두려울 게 없을 것입니다.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담대함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께서 오늘 칼럼 쓰셨던 내용이 사실 오늘 설교의 전부입니다. 제가 목사님의 칼럼을 읽으면서 아이고 이게 설교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그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엘리야도 보십시오, 여러분. 그가 자신이 기대했던 걸로만 생각하니까 이 이세벨의 위협이 너무 크게 다가왔습니다. 승승장구하던 그러한 삶 가운데에 이세벨의 위협이 탁 들어오니까 그의 마음이 한순간에 꺾여버렸던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제 왕이 변하고 이 이세벨도 변하겠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지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하니까 두려움이 그에게 엄습해서 저 멀리 도망가 버린 것 아닙니까? 사명을 내어놓을 정도까지 되어버렸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시편 23편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23편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그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만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면 됩니다. 때로 여러 가지 상황이,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때로는 내 스스로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영적 침체에 깊이 빠져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만 굳게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에 정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